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벗어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포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특히 복음서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남과 남이 임이 되는 거죠. 점 하나 똑 떼고서 이제 사랑하는 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점 하나만 붙이면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은 거죠. 가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이긴 하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남이기도 하고 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흥미진진한 관계예요. 매일매일 흥미진진하시죠? 이게 어떤 때는 뭐 화기애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얼음판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임이기도 하고 남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예의 있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가까웠기도 너무 가깝지만 또 멀어지려면 엄청 멀어질 수도 있는 관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사랑으로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 거죠. 막 편하다고 막 대하면 서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기대치를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그 혼인잔치,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가장 필요한 음료가 있죠. 바로 이제 술이죠. 포도주죠.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무슨 잔치에 홍어가 안 나왔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잔치에 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자리에 와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술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파장 분위기가 나니까.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술 한두 잔씩 다 해보셨죠? 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니캉네캉 어떻게 돼요? 술 마시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더 그럽니다. 술 한잔 하면서 흉허물 없이 니캉네캉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술 안 마시면 맹숭맹숭해서 특별히 형제님들은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술은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주는데 중요한 그런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사랑에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에 취하게 되면 너와 나의 이 구별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너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왜? 나에게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술이 그러한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술 먹고 횡설수설 하기도 하죠. 왜?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도 너와 나를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을 사랑은 누그러뜨린다는 거죠.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별이 잘 안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완성하는 약속하는 그런 결혼 잔치에서는 술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오지랖이 넓으신 성모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술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고 교양 있죠. 술이 떨어졌구나. 사실만 전달하는 거죠. 야, 네가 이렇게 능력이 좋으니까 여기 술 떨어졌는데 내가 알기도 전에 너 알았을 텐데 왜 술 떨어진 거 이렇게 방치하냐? 너 왜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냐? 막 이렇게 뭔가 앞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져 묻거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이 떨어졌구나. 그러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팩트죠.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성모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께 대한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세련되고 교양 있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그 성모님의 아주 교양 있는 화법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스나 노나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거니까 이렇게 앞서 막 설레발치면서 이렇게 다 하라고 각본 짜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의탁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성모님 굉장히 고단수죠. 네. 그래서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런 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핵심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너와 나의 구별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을 흐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하느님이면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느님이시면서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대표라서 참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타락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 참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는 참사람은 어떻게 되는 게 참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잘 닮아가는 거죠. 이게 참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못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계속 말했지만 한자로 불초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우린 불초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마땅히 응답하고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게 합당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갈라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뿐만 아니라 몇 다리도 걸칠 수 있어요. 20다리, 30다리도 걸칠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문어처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하느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해요. 다른 걸 어떤 때는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죠. 원래 사랑은 서로 닮아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닮아간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된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랑의 결합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사랑이 다른 모든 불완전한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불완전한 것들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미흡하고 뭔가 충족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에 이르면 과거로나 미래로나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 구분 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충족되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달라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영적인 삶의 영적인 존재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이 현실을, 이 현세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정으로서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이 완성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간 거예요. 시간의 어떤 제한 없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몸의 컨디션 어떻습니까? 제한을 받잖아요. 몸의 이런 컨디션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거뜬하죠. 근데 뭔가 잠을 잘 못 잤어. 숙면을 못 취해서.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개운하지 않잖아요. 영향을 분명히 받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고 몸과 마음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늘 몸과 마음만 신경 써요. 근데 몸과 마음은 항상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내 몸은 왜 이래요? 내 마음은 왜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조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물리적인 세계잖아요. 물리라는 게 뭐예요? 물리 법칙에 있다는 거예요. 물리 법칙.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리 법칙이에요, 이게. 하느님, 저 구원받았으니까 날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게 우리 몸이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아서 나이 들어서 병들면서 노쇠해진다고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인바디가 있어서 키를 재봤더니 2cm나 줄었어. 제가 170이었는데 168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170이었는데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 그 몸이 이렇게 이제 밑에서 계속 지구에서 잡아당기니까 처지는 거거든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처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 성녀들도 되게 우울할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기뻐한대요. 우울한데도 기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자기를 자각하고 있고 영적인 상태에 머물면 마음이 우울한 상태를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왜 마음이 우울한지도 알게 돼요. 마음이 왜 우울하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니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이 심리적인 세계는 제한이 걸려 있다고요. 그렇죠? 제한이 걸려 있어야만 돼요. 또 그리고 제한이 안 걸려 있으면 이 세계가 이대로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유한하고 제한이 걸려 있고 조건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미 완성됐는데 과정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깨달아야지만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